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성도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더 확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복음이 퍼지는 과정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찬성했다, 동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날뛰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는 몇 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이 바리새파 교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서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귀가 열리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또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울은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보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다, 즉 겸손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해져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잘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은 자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야. 나는 예수님 앞에 작은 자에 불과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그가 겸손해지면서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그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겸손해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척한 교회에 그가 권면하기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외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 시진핑이가 집권하면서 교회를 엄청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회당 그 건물도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또 악랄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흩어진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받을 점은 그들이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조국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적당히 타협해서 박해하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느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참하던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일본과 타협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은 미지근한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던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신앙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기 원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본받을 점은 박해를 당하며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흩어진 성도들은 그런 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본받을 점은 그들이 흩어진 후에도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숨어 지내도 들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셔.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귀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흩어진 성도들은 그 좋은 복음을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귀신을 쫓겨나가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니까 그곳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jo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reat joy.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전하고 나누는 이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박해는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9월에 우리의 마음속에만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고 이 복음을 나누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에 그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